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심리학에서는 인격장애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 인격장애란 이 정신적인 병은 아니지만 이 자신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보통 사람의 수준보다 조금 더 벗어나서 좀 편향적인 상태를 보일 때 이것을 말을 합니다. 이 겉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 공동체성에 있어서의 또 여러 문제들을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패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실수하거나 실패하게 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 인생 전부를 다 건다고 말을 합니다. 그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어지면 인생 전부가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의 문제를 극대화해서 인생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행복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가끔 뉴스를 보면 사업에 실패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이 돈을 번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중한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실수와 실패에 생명을 다 걸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시련을 통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주위 사람들 또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할 때, 때로는 실수를 할 때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여유가 생기게 돼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시련 중에도 내일을 꿈꾸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은 의인도 의인이라도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7번 넘어진다고 말씀하죠. 이 7번은 완전수를 말하는데요. 결국 세상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가 비록 어려움을 처한다 해도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수없이 넘어지는 이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며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일곱 번째 도피처인 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이자 친구인 요나단이 이 수풀까지 다윗을 찾아와 그를 위로해 주었죠. 어려운 도피 생활에서 이 요나단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세 가지의 위로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첫째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16절 말씀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위로를 합니다. 이 본문 17절 말씀 전반부에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은 내일의 산소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후반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라고 이렇게 다윗의 마음에 소망을 주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끔 위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이 세 가지의 위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살이가 힘들 때 가장 필요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음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먼저 하나님을 좀 힘있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때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울 왕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던 삶을 살았던 아주 굉장한 영웅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자신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를 피해 오랜 시간 도망 다녀야 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쳐서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에게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윗이 처했던 것 같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본 사람이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처한 이런 극한 이런 위기들을 만나지는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던 작던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은 자신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마다 또 만나는 위기마다 그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용히 건네주는 위로와 이 격려의 말 한마디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도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조용히 찾아가 주셔서 걱정하지 말고 힘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위로의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가 16절에 하나님을 힘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위로를 받은 다윗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상황이 변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더 도피 생활을 하며 최고의 위기를 맞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그 말에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무난히 그 상황을 잘 견디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실패하고 때로는 지치고 슬픔 가운데 우리가 잠겨 있다 해도,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해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만 더 의지해. 당장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무난히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너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고 있지만 절대 너의 생명을 뺏지 못할 거야 라고 그를 위로해 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본문 말씀의 뒷이야기들, 이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이 다윗이 도피 중에 가장 큰 위험을 맞게 되는데요. 어떤 위험을 맞게 되냐 하면 자신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이 마을이란 이 마을에 거기에 살던 거주민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숨어 있던 곳이 탈로가 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처지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들어 버려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을 못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전쟁이 나니까 사울 왕이 있는 곳에 전가를 보내서 급히 내려와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국민들을 지키게 하라는 전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생각을 멈추고 결국은 전쟁을 하러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극적으로 탈출한 다윗은 그곳 이름을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셀라 하마누곳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사울과 분리시켜 주셨다라고 해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셀라 하마누곳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정말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공경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상하는 방법으로 오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에 처해 도무지 헤어날 수 없을 그런 생각에 빠진다 해도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말 성경에서는 수없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애굽에서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을 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 또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 구해 주셨던 일들, 옥에 갇혀 내이르면 이제 죽을 베드로를 옥문이 열려 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 방법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길이 막혀도 걱정은 되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막혀도 항상 위를 향하는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방향이 하나 더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여 살아간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은 이 내일의 산 소망을 꼭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17절 말씀 후반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도 사울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장차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울의 눈을 피해 쫓기는 몸이지만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미래를,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어떠한 계획도 할 수 없는 그 다윗의 삶에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위로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을 보면 사울 왕 뒤를 이어서 왕을 될 사람은 사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만 그 계승을 따라서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두 번째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난 네 다음이 될 테니까 너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지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듯이 너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세우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확신이 있고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원인과 힘을 찾자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 그리고 그가 잠깐 놓쳤을지 모르지만 다시 그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세워졌던 그 말씀이 결국 그 소망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그저 한평생 돈 버는 기계로 아니면 한평생 자녀들만을 키우는 기계로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계획을 세우시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계획하셨던 것처럼 성도님들 한 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으시고 여러분 한 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일도 생명을 살리실 일도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일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일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통해 그 꿈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사람들이시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붙들 때, 이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이란 항상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낙심이 항상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하로 정말 실망스러울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윗을 도와줬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다고 확신을 갖고 내일의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후에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늘 믿으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지만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꿈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